중요한 말씀이죠. 천국 가는 길, 천국 못 가는 잘못된 신앙,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마음속에 딱 새겨둬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때때로 미담의 주인공이라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기도 해요.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저렇게 다 기탁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일에 다 쏟아붓는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보면 우리 주위에도 정말 진실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또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만나볼 수 있어요. 때로는 가끔 가다 보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 좀 그렇게 세상에서 남다르게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혼자 그냥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가 내 거 잘 챙겨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욕심만 부리고 살라고 하느님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신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뭔가 남들에게 좋은 일도 좀 하고 세상 정말 살맛 좀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 되게 하신다. 맛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말씀 중에 하나라도 이거는 괜찮아, 이런 건 안 지켜도 돼,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가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너무나 소중해, 단 한마디라도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도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큰 자라 그렇게 일컬음 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복이나 받지 뭐, 기도는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그거 잘 보고 뭐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죠. 그런데 가만 듣고 보니까 세상의 소금과 같이 남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정말 진리의 빛을 바로 비추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살라 그러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말씀 성경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 1.1핵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자칫게 살아라. 아유, 그 부담되는 것 같아. 누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이 교회 다니기 힘들겠다, 좀 은혜 되는 교회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부담되네.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말씀도 하나하나 다 제대로 다 지켜 살라고 하니까 아유, 힘들어서 교회 다니겠나.
조금 편한 데 가서 예배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요.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세상의 소금과 같이 남에게 좋은 일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은 정말 하다 보면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늘 평소에 모든 일이 있어서 항상 세상의 소금과 같이 좋은 일만 하고, 세상의 빛처럼 바르게만 살고, 정말 하나님 말씀 단 한 구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정말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의 빛처럼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어기지 않고 다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성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성자 같아. 세상의 소금이잖아. 저 사람은 진짜 성자 아니야? 세상의 빛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만 살아? 정말 성자네, 성자. 그렇지요. 그쯤 되면 성자급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도 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정말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요. 2000년 전 유대교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안 해요. 이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한대. 뭐 가끔 가다가 바빠서 건너뛸 수는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금식한 적이 있냐고. 한 달에 2번도 안 하지 뭐 1년에 2번도 안 할 거야. 아마 1년에 2번도. 2년에 한 번쯤? 더 금식하기 쉽지 않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 52주면 1년에 100번 하는 거야. 100번.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어요. 11조 얼마나 철저히 했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 박하. 그거 뭐 안 됐습니까? 이게 다요. 사실은 박하, 회향 근처는 조미료나 반찬거리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김치 같은 게 없으니까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박하 같은 걸 다 넣어서 향신료야. 그걸 넣어서 이렇게 식사를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조미료 같은 거예요. 회향과 건채도 이게 뭐냐면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 미나리로 향 나잖아요. 딱 씹으면 향긋한 향이 나죠. 역시 또 조미료 같은 거예요. 향신료라. 반찬거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늘 이렇게 일해가지고 버는 수입 말고 이런 반찬거리나 조미료까지도 11조로 바쳤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 반찬 11조도 반찬에 11조, 조미료 11조 바치라 그런 말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깨소금을 칠 때 10의 1조를 떼고 깨소금을 친 거야. 네? 고춧가루 뿌릴 때도 김장 담을 때 11조 고춧가루 떼놓고 그리고는 김장을 담는 거예요. 네? 철저해. 성경에 뭐 그렇게 간장 칠 때마다 11조 떼고 치라, 깨소금 칠 때마다 11조 떼고 치라 그런 말 없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철저한 11조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셔. 했다는 거예요. 반찬 먹을 때마다 반찬거리 11조 떼놓고 먹고. 예? 야,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고. 그것뿐만 아니요. 그들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구제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보고 존경했어요. 저런 훌륭한 사람이 있나?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교회만 바리새인 같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20세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되지요. 아프리카의 밀림의 성자로 소문이 났던 슈바이처 목사님. 원래 독일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됐는데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말이죠, 세계적인 논문이 됐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걸 교수로 모셔가려고 그랬습니다. 대학 교수로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강의하면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고 대학 교수인데 그것만 아니라 이 슈바이처는 말이죠, 파이프 오르간의 대가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잘할 뿐 아니라 만들고 고치는 것도 잘했어요. 파이프 오르간 만들고 고치고 연주하고 아주 당대 거의 수준급, 최고의 수준급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한 번씩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한번 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유럽에서 정말 부착금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제쳐놓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슈바이처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 실력이었느냐, 파이프 만들고 고치는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대요. 저 슈바이처라는 양반은 아프리카 가면 흑인들을 고쳐주고 유럽에 오면 나가 빠진 파이프 오르간 고쳐준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파이프 오르간 잘 다루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나이 30이 됐을 때 아프리카 흑인들의 불쌍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선교사로 가려고 지원하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 근데 어디 가서 알아보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온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네요. 알렌 선교사. 예?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다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 이제 의사니까 의료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회에서 그를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밀림에 병원을 세워놓고 당시 1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하겠어요. 온갖 병들, 말라리아 병, 배탈 나가 오는 사람들, 온갖 흉악한 병들이 많지요. 그거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당시에 아프리카라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야만인이고 하등 인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병을 고쳐주고 살았으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모두 다 그를 존경하고 아프리카 성자라 그렇게 불러줬다는 겁니다. 정말 성자란 말 붙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유럽에 가가지고 싹 돌아다니면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해주고 돈 또 모아가지고 가서 약 사가지고 들어갔대요. 우리나라에도 그 못지않은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장로님. 그는 원래 평양 김일성대학의 의대 교수였어요. 6.25 때 남하를 해서 부산 송도에다가 보건병원 차려놓고 6.25 때 그 참 불쌍한 사람들, 피난민들,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폐허가 된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병이 나서 병원에 오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나,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면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소문이 나니까 더 오는 거지. 그러니까 원무과에서 말이죠, 이거 박사님 이러시면 우리 병원 문 닫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장기려 장로님이 환자 보고 싹 불러가지고 따라오라고 뒷문으로 내보내줬어요. 뒷문으로. 그래서 이 장계래 장로님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픽된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 성자라는 말까지 들은 거예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성자같이 살면서 정말 바리새인처럼 성경 말씀 다 지켜 행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네가 세상에서 성자같이 살아도 너의 그 어려움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정말 말씀대로 철저하게 다 지켜요. 11조 반찬거리까지 다 바치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아니 난 3번 하겠어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말씀대로 사는구나, 칭찬 들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만큼 어려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훨씬 능가하는 그런 어려움이라야만 천국 가지, 사람의 어려움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목사님이나 6.25 전쟁통에, 예? 그 불쌍한 사람들 보건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고쳐준 장기려 장로님이나 그런 훌륭한 성자 같은 사람들 정도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자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 어려움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어려움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천국에는 미달입니다. 불합격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어려워야 천국 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젊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나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되물었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은지라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차라리 쉬우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자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어려워졌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줘야 가는 것이다. 수준이 틀려. 우리가 막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어렵게 하고 이거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과 어려움과 진실하면 차원이 틀려요. 수준이 다른데 우리는 뛰어봐야 벼룩이고, 예? 날아봐야 팔이라, 예? 도토리 키재기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나를 보니까 저 잘났다고 막 착하게 바르게 산다는데 보니까 그냥 벼룩 뛰는 정도밖에 안 돼. 저 하늘나라에 미치려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부족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성자라도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에는 미치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만큼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를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어렵게 만들어 주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죄인이라도 구원받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두 흉악한 강도가 함께 이렇게 십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은 이 한쪽 강도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른 쪽 강도를 보고 야, 우리는 사형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형당해 죽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웃기지 마라.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두려워하다니 이게 보통 강도나 흉악한 죄인이 할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지른 악행으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네. 보통 세상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좋아하네, 뭐 하나님 웃기지 말어,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라고 자기 말로 하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까지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었어요. 흉악한 강도인데 사형 판결을 받아 죽는 사람인데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이런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인정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강도, 평소에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경건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을까요? 아이고, 그가 살았던 삶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그 율법을 지킨 것에 비하면 반의 반도 못 미치지. 예? 뭔 소리? 아니 뭐 악한 죄악만 저지르고 살인 강도인데 뭘 더 바래요? 이 강도가 살았던 인생이 슈바이처 목사님이나 장기르 장로님처럼 고귀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한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눈꽃만큼도 없지 뭐.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그 한쪽 편 강도를 영광스럽게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 볼 때는 천국 못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너는 불합격.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합격.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변화시켜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도대체 그 한쪽 편간도 뭘 보고 천국을 보내주나 불공평한 것 같아. 평소에 살았던 걸로 치면 내하고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나야말로 정말 천국 갈 만큼 훌륭하지. 그런 못된 놈을 천국 보내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한두 시간 뭐 예수님 좀 세상 말로 아부 좀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평소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길래 하나님 그 사람 천국 보내준단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뿐입니까? 23장 41절에 그 다음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래.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회개하는 거요.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마지막 23장 4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믿는 사람 천국 이야기하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 됐어.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지 뭐 교회도 다른 게 있나? 가서 그냥 착하게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지 뭐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러지 누가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이 있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이 한조평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주님 만나는 그 한두 시간 사이에 은혜를 받고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뭘 보고 그래요? 믿음을 보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걸 보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흉악한 죄만 짓고 살던 살인강도 사형 판결을 받아서 극형에 처해진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변화된 거예요. 누가 그걸 그렇게 변화시켜요? 평생 가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주시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 천국 간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바로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 본받지 말아라. 차라리 내 옆에 있었던 한쪽 편 강도의 믿음을 본받아라. 바리새인처럼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강도처럼 믿음을 고백하면 너도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길은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쪽 편 강도처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어려움, 그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렵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버릇이 살 것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고 천국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미달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여 천국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그 어려움이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믿고 하나님 은혜로 어렵게 변화되어 천국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러던데요. 어디서 또 성경은 또 봤어. 그렇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바리새인들은 왜 안 된다 그래요? 열심히 믿었는데 문제점이 있어.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문제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잘못인가?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이거 봐야 돼. 마태복음 23장 25절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잘못. 마태복음 23장 25절 25절부터 28절까지 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릇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 둔 것과 같다. 겉을 깨끗하게 잘 닦아 놔가지고 쓸만하네 하고 딱 보니까 그 그릇 안이 더럽게 짝이 없어. 뭐야 이거? 누가 일어났어? 금방 닦아놓고 속은 이들은 에이 못 쓰잖아 이거. 거기다 누가 음식 담아 먹을 거예요? 못 쓰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마음이 보여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놔두고 겉으로 깨끗하게 좋은 일 하면서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한들 그 속이 더러운데 그 속에 뭔가 더러운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안으로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나는 역겨워서 도저히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죄악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악한 방탕과 외식과 불법과 모든 교만과 완악함을 그대로 놓아두고 좋은 일만 하는 거야.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바치고 구제도 하고 그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마음이 변화돼야지. 겉으로만 자꾸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마음속이 변화되면 겉도 변화되게 돼 있다. 마음속이 깨끗해지면 너의 생각도 깨끗해지고 너의 손발의 행위도 깨끗해지게 돼 있어. 겉의 행위를 바꾸기 전에 먼저 네 마음속을 바꿔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죄를 놓아두고 겉으로만 좋은 일 자꾸 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속이 더러운 그릇에 누가 그 음식을 담아 먹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천하없는 죄인이요.
우리 하나님, 겉으로 어렵게 보이는 것보다는 속마음이 어렵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나은, 더 큰 의라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속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 내 속의 마음이 어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는 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마음속이 변화될 수 없어요. 믿음은 내 마음속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마음을 어렵게 바꿔주시고 깨끗하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천국 가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어렵게 변화시키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올바른 믿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적 믿음, 복음적인 믿음이라 해야지. 올바른 믿음이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일단 실패요. 낙제라. 올바른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 이제라도 강도를 봐라. 한쪽 편 강도를 봐라.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세상 두려워합니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면서도요, 돈 두려워합니다. 돈 없어 보세요. 걱정하잖아요. 돈 때문에 쩔쩔매요. 돈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돈으로는 천국도 못 가요. 돈으로는 지옥 형벌도 못 피해요. 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세상에서 끝이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있는지, 내 속에 교만함과 미움과 원망과 악한 생각과 탐욕과 업신여김과 완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래도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겉으로 깨끗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교만한 생각, 완악한 생각, 미움과 원망과 온갖 탐욕과 악한 생각들이 있었느냐?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여, 내 속에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이 끊이질 않는지, 내 속에 왜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지, 내 속에 왜 더러운 정욕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나는 왜 교만한지, 왜 자꾸 나는 나보다 못한 자를 업신여기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믿음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요? 내가 뭔 짓을 안 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 가져야죠. 천국 소망. 세상 소망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가 세상에서 멋지게 재밌게 살다가 할까? 세상에 소망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셔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망을 받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하고 살아야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 불에 녹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 헛되지 않으려면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렵다 해주십니다. 네가 바로 어려운 자라. 올바른 믿음이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하시고 네가 올바른 믿음이다.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 축복받아 저 영생복락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보는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